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늘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물이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한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어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를 했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 집단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진영 밖으로 격리했다가 이제 낫게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다음 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고름을 방치한다고 낫지 않죠. 그건 짜내서 제거하고 약을 발라야지 고름 위에다가 그대로 반창고 붙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백하게 하고 두 번째는 갚아야 되는데 온전히 갚아야 돼요. 대충 신용만 하지 말고. 그래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화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가 피해를 주어서 너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배 스탑.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를 한 죄인들이 나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쏟고 있는 그러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의 회개와 용서는 온전한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그 핵심적인 게 가정이고요.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부부죠.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교회도 건강할 수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나라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의미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집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다른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실제로 다른 남자와 탈선해서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아내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남편이 그냥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이야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 기법이랄지 CCTV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3,500년 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의심이 생겨요. 그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을 의심해요. 혹은 형제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 아내가 딴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을 폈어요. 그렇게 의심이 돼요. 그런데 명확한 물증이 없어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물증 현장에서 잡히거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거든. 예수님 뭐라고 할 거냐고. 그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이게 확실하면 이 여인과 그 여인과 함께 죄를 범한 남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둘 다. 매우 엄한 법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의심만 생겼어요. 확실한 현장에서 잡거나 이런 게 없어요, 물증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아내를 구타하거나 때리고 욕하고 싸우죠. 그러지 않을까요? 말로 하다가 때리겠죠. 남편들이 아내를 욕하고 구타하고 이런 게 보통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스라엘 랍비들이 오래된 전통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말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실행이 되고 율법들이 준행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가장 탁월하게 권위 있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는 율법의 해석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밀그롬이라는 학자예요.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이 의심의 법을 실질적으로 여인을, 아내를 남편의 폭력이나 그 공동체의 집단 구타로부터 보호한 법이라고 봐요. 남편이나 그 공동체의 이 여인을 향한 물증은 없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집단적으로 구타하거나 남편이 죽일 수도 있겠죠, 폭력으로. 그러한 남편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의 학대와 폭력, 구타로부터 여인을 보호한 법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의 법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법정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어떤 세상의 재판장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이 사건을. 그래서 만약에 여인이 무죄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남편은 확실하다고 하겠죠. 한번 의심이라는 게 이게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의 권위로 여인이 무죄했다면 공동체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억울하게 의심했던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여인이 그런 부정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선언되면서 임신도 하고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아내를 의심했던 남편,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 제기하겠어요, 남편이 쉽게. 그래서 남편은 여인 자기 아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괜히 의심해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남편은 무죄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31절이에요. 아내의 무죄가 밝혀졌더라도 남편은 죄가 없다. 이런 법이에요. 부부 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정이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타하지 말고 아내를 욕하거나 때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15절에 보면 기름도 붓지 말고 요양도 두지 말고 하는 소재를, 의심의 소재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토기의 거룩한 물, 이건 이제 성막의 바닥에 티끌, 흙을 취해서 그 물에다가 담고 머리를 아내가 풀게 하고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 몸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의 티끌과 그 다음에 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전염병 패스트 같은 것들이 번지고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게 번지고 했다고 봐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패스트로.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이 여인들의 몸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녀 사냥이에요. 그런 의심이 생긴 거잖아요, 중세시대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이쁠수록 문제예요. 아무래도 사탄이 이쁜 여자 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심이 생겨서 너 사탄이 네 안에 들어왔지? 이렇게 여인들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종교재판이 벌어져요. 그럼 그 여인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내 안에 사탄 안 들어왔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고문을 가해요. 그 여인에게 고문을 가해서 예컨대 연못 같은 데에 빠뜨려요. 계속 눌러요. 그래가지고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고문을 가하면서. 그래서 죽으면 거봐, 마녀였잖아. 사탄이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끝내요. 근데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들어가서 죽지도 않는 거야 해서 화형시켜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은 여자는 죽어요. 고문을 가해서 죽거나 죽으면 마녀였어. 이러고 끝내고, 살아나면 마녀인데 이런 게 악한 거죠. 중세시대 마녀 사냥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죽였어요. 이런 마녀 사냥 하지 말라고 이런 민수기 5장과 같은 의심의 소재법을 두는 거예요. 고문해라? 아니요. 여기에 어떤 고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물에 그러한 소재물을 드리면서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저주가 되는 말을 써가지고 그것을 담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쓴 저주의 말들이 너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정한 죄를 범하였으면 너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몸의 징후로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또 그런 백성들의 저주와 맹세와 처벌이 있겠죠. 그럼 아내는 아멘, 아멘 받아들이겠다고. 나는 그러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쭉 진행하면서 실제로 부정한 일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부정한 일을 범하였으면 처벌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심의 법이 해소되는 것이죠. 침묵하지도 말고 구타하지도 말고 괜히 아내를 잡두리하면서 의심하면서
욕하고 때리지 말고, 그 공동체에서 비난받게 하지 말고, 또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여인을 괴롭게 죽지 못해서 살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입 함부로 놀려서 뒷담화하면서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정당하게 의심의 법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약간은 여인에게 좀 불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대가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왜 이런 법만 아내에게 줘? 근데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밀그롬의 말처럼.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 그 공동체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가정에서 남편은 뭐 어떤 소문들이 들으면 남편이 들어서 의심이 생기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정이 붕괴가 되고 그 여인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라.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여인을 살리죠. 아무도 없었어요. 돌로 친 자가. 주님이 다 보시면서도 물었죠. 어디 갔냐고 사람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이죠. 또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6번째 남편은 결혼하고 뭐 그런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죠. 내가 생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죠.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시고 새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법이어야겠지요. 용서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가정이고,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확실하게 정착되고 뿌리 내려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와 국가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가족들의 사랑으로 극복해내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의 가정들이, 특별히 우면동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서 사랑의 사귐이 날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우가 담장을 허물듯이 가정을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